이 아침도 이렇게 3월 마지막 보내는 날, 이제는 내일은 4월이라고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이제 3월, 춘3월이라고 하는데 오늘 아침 좀 추운 것 같아요. 이제 따뜻한 날이겠죠. 오늘도 이 세례기도를 위해서 소개해 주신 우리 장로님, 또 전도사님, 수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찍 나오셔서 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5장 15절로 17절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저는 오늘 시작과 마무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세월을 아끼라는 그 말 아래 작은 글씨로 2번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나레주를 보면 기회를 살아. 삶에게는 기회가 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평생에 살아가면서 기회가 딱 3번 오는데 그 기회를 잘 잡으면 성공한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믿든지 말든지입니다. 우리가 기회가 3번이 오는지 몇 번이 오는지 우리는 그것이 상관이 없고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시간들이 기회입니다. 그리고 때가 악하니라. 그런데 그 때가라고 하는데 작은 글씨로 3번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근데 그 날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 그 날들. 그래서 그 세월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 즉 주어지는 좋은 시간들을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누구나 똑같이 하루 24시간이 주어집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은 공평하게 24시간을 다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24시간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잘 사는 사람도 있겠고 또 잘 못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루하루가 아주 매우 소중합니다. 그렇죠? 그 시간들을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시간이 기회고 또 그 시간들이 지나가면 세월이라고 하는 과거가 됩니다. 그렇죠? 지난 세월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이 세월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시간은 바로 현재이고 또 한 시간이 하루가 지나는 것, 또 지나가면 그것이 세월이고 그래서 그 때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 지나가는데 그것들이 쌓여지면 곧 한 세월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만 72세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많이 살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제가 살아온 날들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72일을 360일, 1년 360일로 곱해봤더니요 25,920일이 되더라고요. 25,920일이요. 하루하루가 지나간 것이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25,921을 시간 24시간으로 곱해봤더니 622,2,080시간을 살았어요. 우리 송상원 장로님은 연세가 90수가 넘으셨으니 더 많은 시간을 사셨어요. 그죠? 저도 사는 것이 622,2,080시간을 살았어요. 많이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많은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과연 그 시간들이 무엇을 이루고 지나갔나, 그 시간들이 얼마나 보람이 있었는지 제가 이 말씀을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지난 날을 돌이켜봤습니다. 이게 후회 없는 삶이었나 생각해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또는 어떻게 생각하며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제가 살아온 삶을 한번 이렇게 뒤돌아봤습니다. 그 많은 시간, 62만 2천공 80시간을 살면서 매 시간마다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저를 지켜보셨고 저를 보고 계셨는데, 그 시간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시간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시간을 얼마나 살았는지 쭉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 각자 자신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얼마나 보람이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행복했었으며 또 행복하게 해 주었는지, 우리 각자 사는 우리 부부간에도 내가 정말 그 날들을 살면서 얼마나 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행복하게 주고 살아왔는지, 아니면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그렇죠? 싸운 시간은 불행했고 행복하게 해줬다면 그 말은 그것이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밥은 얼마나 많이 먹었나 하고 또 계산을, 이건 뭐 부질없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62만 2천공 80시간을 살면서 하루 3끼씩 밥을 먹었습니다. 그게 나서 엄마처럼 먹은 것도 하루 3끼, 뭐 자주 먹지만 그거를 환산을 좀 해보았더니요, 25,921 곱하기 부질없는지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그래서 하루 3그릇씩 이렇게 먹었다 그렇게 생각해서 해봤더니 77,760그릇을 먹었더라고요. 이걸 쌓는 건 얼마나 많은 밥솥을 쌓았을까요?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이게 뭐 부질없는 일인데, 말씀을 제가 삶을 이렇게 돌이키면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그렇더라고요. 과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세상에 나와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죠? 우리 각자가 하고 나와서 탄생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마무리를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좀 오래 사시고 어떤 분은 더 사시고 그러지만은 그 과정이, 그것이 바로 시간 속에 우리가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나면 이제 죽음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아니, 에녹같이 살아서 승천한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이제 종말을 향해서, 물론 세상의 종말도 있지만 인생의 종말을 향해서 우리는 날마다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 죽는 사람은 누구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일찍 죽고 어떤 분은 좀 늦게 죽고 하지만, 그러나 그래서 여기 그 전도자는 말씀하시기를 전도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을 사모합니다. 영원히 살고 싶지 않습니까? 죽고 싶은 사람. 그 할머니들이 에휴 주인들이 이제 죽어야지 그러는데 그 손녀가 꽃감을 사다 놓고서 할머니 죽고 싶으면 이거 드십시오 그랬더니 날마다 가보도 안 먹었더라는 겁니다. 근데 거짓말이 3가지가 있는데 노인들이 에이구 죽어야지 하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그죠? 처녀가 시방 가는 것도 거짓말. 또 다른 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죽고 싶은 사람은 에이구 죽어야지 해도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도 말씀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 말씀하십니다. 그 제가 살던 데일리에 천용래라는 분이 있어요. 바로 이웃에 살았는데 그분은 하루 종일 술만 먹고 살아요. 돈도 없는 사람인데 사람만 지나가면, 저도 지나가면 원배 아버지 나 1,000원만. 그는 누구를 가리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거기 주막에 오는 사람만 있으면 나 1,000원만. 1,000원, 불쌍해서 1,000원 주면 술 먹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렇게 살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교회 갔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 분이 겨울인데 눈 속에 뚜랑이 빠져 있어요. 엎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업으려고 하니까 이 술 취한 사람 업으려고 도저히 못 업겠더라고요. 막 늘어져가지고 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가게집에 가서 니아카를 빌려다가 거기다가 간신히 또랑이를 꺼내서 실어가지고 부모 밭에도 돼지 식구가 묶어가지고 떨어질까봐 그 집에 가서 그 바베큐 집인데 어덕을 간신히 끌고 올라가서 방을 들어가 봤더니요. 그 요백이 하나 이렇게 깔려 있는데 그걸 평생 빨지 않았는지 반질반질 달았는데 불은 안 뗐어요. 아궁이도 다 철벽에 놓고 그 추운 방에서 술 먹고 와서 자고 오자고 하는 그 부인도 아들 하나 낳아놓고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언제 나가시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렇게 술만 먹고 평생을 살아요. 그분에게도 똑같이 24시간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보니까 주막에 또 오셨더라고요. 살아서. 그 만약에 사람을 못 만나면 그 분수기 빠져서 얼어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술 먹으러 또 내려왔어요. 이제 우리가 사는 삶이 똑같이 24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주셨는데 그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잘 쓰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런 분은 그냥 술 먹고 평생 이렇게 살다가 똑같이 갑니다. 그런 어떤 분은 주어진 시간을 일주일분이 아까워서 책을 보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열왕기하 20장 1절로 2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주 선한 왕이었고 훌륭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병이 들어서 이제 다리에 종초가 나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네가 그 병으로 죽고 살지 못하리라 모든 것을 가산을 처분하고 정리해라. 히스기야가 그래서 그것을 네가 죽을 것이다 하니까 눈물이 나와서 병을 향해서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돌아가던 길을 되돌아와서 이제 당신이 드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15년을 더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어떤 증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15년 더 살게 할 증표로 해시계, 지금은 이제 시계가 있습니다만은 해시계, 이름표에 있는 해시계 그림자가 10도를 앞으로 가게 하니까 뒤로 물러가게 하니까 그럼 어떤 게 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가는 건 자연스럽게 가죠. 근데 뒤로 물러가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이사야에서 히스기야가 10도를 뒤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셨다는 증표로 10도, 1도가 4분씩 갑니다. 10도면 몇 분 갔어요? 40분을 뒤로 갔어요. 여러분이 서 있는 시계가 앞으로 가다가 뒤로 40분을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증표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니까 히스기야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죠. 15년 더 살. 근데 여러분 더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고 감사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바벨론 왕이 이제 사신을 보내서 히스기야 왕이 종초 병이 났다 하더라. 그래서 위로하라 사신을 보낼 때 보물과 이런 위로품을 싣고 보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뭐라고 좀 대답했으면 좋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낫게 해주시고 내 생명을 15년 더 살게 해주셨다. 하나님 감사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업적을 잘했습니다. 창고를 열고 보물을 보여주고 무기고를 열고 자기의 후기 영화를 다 보여주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했습니다. 왕이여 무엇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나이까? 내게 있는 것은 다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하나도 없습니다. 왕이여 당신이 큰 망령된 일을 했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일로 인해서 이제는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에게서 나오는 자손들이 바벨론으로 환관으로 붙잡혀 갈 것이고 이제 당신의 나라가 빼앗아서 나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한 말이 저는 여기서도 참 읽으면서 좋소이다. 내 평생의 평안함, 내 평생에 살 동안은 편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잘못한 거로 다니엘이나 그 시친구들이 바벨론 환관으로 붙잡혀가고 그에게서 난 그 므낫세 왕이 얼마나 악했는지
세상의 태양신이나 이런 성의 모든 잡신들을 다 불러들여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희수경의 실수의 잘못이에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참 15년을 더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이 그 종초에 무화과 뭉치를 갖다 붙여놓고 그 아픈 다리를 치료해 줘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증거까지 보여준 하나님을 그는 잊고 살았습니다. 저는 어저께 우리 친절 우리 선생님 사모님 그 다리가 아프셔서 여러 분이 부축해서 이제 그 참 올라가서 침례 받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한상임 씨 저는 가끔 이렇게 삼행시를 써드릴 때 주보에 나온 이름만 알지 그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떻게 생기셨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시를 주십시오 시를 씁니다. 근데 어제 그 한상임 씨한테 쓴 시를 그분한테 참 하나님께서 합당한 시를 주셨구나 생각. 그 시를 좀 제가 쓴 시를 지금 그 시를 유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시를 써놨는데 이제 초안은 이렇게 잡아놓고 쓰는데 그 시가 생각이 났어요. 어제 새벽에 일어나서 썼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군지도 잘 한상임이니까 여자분이겠지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누군지도 전혀 얼굴도 저는 모릅니다. 이름도 모르고.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한라산에 정상 올라 제주만을 바라보네. 상경하는 여객선은 기적소리 울리건만 이미 오실 재림의 날 그 언제나 임하실까. 정말 그 아픈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얼른 오셔야 되겠다. 정말 그 이미 오실 그날이 언제일지. 그죠? 다리가 아파서 부축하고 여기서 침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빨리 오시기를 사모하는 그 간절한 심령으로 그 이름이 저는 이게 누군지도 모르고 썼습니다만 그분의 마음을 제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이 참 내게 증표를 주시고 40분을 해가 뒤로 물러가게 하는 그런 이런. 근데 그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에도 똑같은 일이 또 있었어요. 그날은 기브온 사람들이 사실 그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와서 거짓으로 우리는 먼지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곰팡이 난 떡과 떨어진 신발과 부대를 가지고 와서 그러면서 그리고 협상을 해서 화친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서 화친을 했습니다. 근데 기브온이 화친했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 왕과 그 모든 5 왕들이 모여서 기브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께서 빨리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그 아멜렉을 치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달도 그리하라. 그때 그 나라를 다 5 나라를 치기까지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중천에 떠 있었던 그 시간이 23시간 20분이에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을 때 40분이 물러가고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 23시간 20분이 물러가서 24시간 만 24시간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냥 쓰여난 어떤 얘기가 아니고 천문대에서 24시간이 빠진 것을 그것을 증명을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제가 데빌리에 가서 기도를 이렇게 드릴 때 3번의 응답을 받은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것은 긴 시간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드리는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한 시간도 외면하지 않고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매 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시고 그래서
어디 그 침례 받으신 분, 세 분,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침례 받으시고, 이제 여기서 건강하시죠? 건강해서 피곤한데, 어떤 분들은 와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 들었어요. 여기서 좋아서 나갔는데, 집에 가니까, 뉴스타트가 잘 안 되더라. 내가 내 손으로 해먹으려니까, 가족들하고 같이 먹게 되고, 그렇게 잘 안 되고, 또 운동도 잘 안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다 보니까 돈 차별해서 왔다 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서 좋아지셔서 건강 행복하시고 가시면 똑같이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똑같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건강을 꼭 위해서 또다시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또다시 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러십니까? 경찰서 오고 병원은 다시 가서는 안 돼요. 그러시죠? 예. 이제, 또 저는 그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한 사람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울왕을 잘 아시죠? 이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니까 기스의 아들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하고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위 더하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준수하고 인물이 투철한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기름병을 붓고 사울이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입 맞추고 그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업이 지도자를 삼으셨지 않느냐. 사울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나를 보내서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을 쳐서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이와 우양과 약대와 모든 나귀를 다 죽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이 그 하나님의 기별을 전했을 때 사울왕은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다 골라놓고 못생기고 그렇게 된 것만 전부 죽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 다 끌어와서 소리가 나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은 다 끌어왔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보다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제 왕은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준수하고 훌륭한 사람을 선택했을 때 시작을 잘한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라면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않고 그것을 거절하고 예면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을 때 그는 왕의 지위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사울왕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전쟁에 나가서 그 사울왕과 그 세 아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마무리를 어떻게 잘 하셔야 될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마칠 때 과연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삶. 물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 저 자신을 여러 번 돌아봤습니다. 이 실물교훈 345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과 일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성경적 종교는 행동과 말 모두가 함께 맞물리는 것입니다. 신성과 인성의 영적인 성취뿐 아니라 현세적인 성취에 있어서도 결합이 되어야 합니다. 또 348쪽에는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할 뿐 아니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신체적 능력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우리 몸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 듣고서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무엇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시고 또 하나님 뜻에 합당한 마무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펴게 하시고 말씀 속에 주시는 그 교훈들을 다시 한번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작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잘 출발했사오니 우리의 이제 마무리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맞출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정로를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